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본격적으로 이제 정적으로 여기고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악령에 씌워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죽이려고 했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만큼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통해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의지는 죄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의지는 결국 죄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이 다윗이 점점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자 반드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왕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죽이는 것이 당연했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왕위의 걸림돌이 된다는 정적으로 여기기 시작하자 다윗을 죽이는 것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에도 왕이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명확하게 먼저 선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자리를 위협한다는 것 하나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는 데 마음의 브레이크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처소에서 창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죽으라고 전쟁터를 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방법이 무엇이든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라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방법까지 써서라도,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써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가가 무엇이든지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사울에게 다른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서 계속 그것을 갈망하다가 결국 그 무언가를 얻기 전까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멈추지 않는 모습이 현재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를 추구할 때 우리의 모습이고 죄의 의지가 나의 의지를 지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렇게까지 죄를 완성하려는 모습을 보며 경악하고 있는 우리들, 그 우리들 안에도 이 죄의 위력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이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는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한 의지와 갈망 가운데에서 결국 죄를 완성하기까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한 의지와 갈망을 결국 죄로 완성하기까지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과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한 명 더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기록된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의 맨 앞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으로 하여금 군사들을 서서히 뒤로 물러나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그리고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사무엘하 1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전쟁터에서는 누구든 죽을 수 있다.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요압아, 너 이 일로 기죽지 마라. 널 책망하지 않겠다. 신경 쓰지 마라. 하던 전쟁 마저 잘 이기고 와라.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사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의 모습. 사울 자신이 직접 죽이지를 못하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이려는 이 죄된 모습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다.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다. 지극히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죄에 대한 책임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희석시키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힘내라. 라고 군대장관 요압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골리앗 앞에까지 나섰던 다윗에게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 말씀의 기록 앞에, 이 말씀의 내용 앞에 나를 비춰본다면 여러분, 괴롭게도 내 안에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죄를 이룰 때까지 열심을 내는 죄의 의지를 다하는 내 모습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과 사무엘하 11장의 다윗과 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묵상으로 살펴본다면 이것입니다. 다윗 안에서 겸손함이 사라지고 편한 것을 쫓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이 18장 13절에서 16절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다윗을 정적으로 인식하자 왕궁 안에서 머물게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까 봐 왕궁 안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천부장의 자리를 주고 전쟁터를 전전하게 하는 겁니다. 너 나가서 싸워라. 전쟁을 치러라. 백성들을 지켜라. 국경을 지켜라. 사수해라. 라는 명령으로 다윗을 왕궁 안에 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돌면서 전쟁터를 굴리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치르게 하고 치안을 점검하게 합니다. 의도가 뭡니까? 정치적 세력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전쟁하다 죽으면 너무 좋은 거고. 다윗은 왕이 보내는 곳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충성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마음으로 다윗은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켜주는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부당한 것 같은 취급 안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했더니 오히려 더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게 다윗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전쟁을 함에 있어서 고대 근동 지방,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 사시사철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치를 만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봄과 가을. 한겨울은 너무 춥고 한여름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사실 봄과 가을이 전쟁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맞춰서 대부분 큰 전쟁, 왕들이 직접 출전하는 전쟁은 이때 치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모든 부하들은 다 보내는데 자기는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 이젠 다윗이 뭐 한 거냐?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이제 전쟁할 만큼 했다. 여러분 사무엘하 앞에 10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8장까지 보면요,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한다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 블레셋, 여러분 모든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장 1절 딱 되니까 뭐가 되냐?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그만하자. 할 만큼 했다. 열심히 했다. 하고 부하들은 내보내고 자기는 헌신의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여유가 생기니까 죄에 눈을 돌릴 여유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오히려 헌신할 때 때로는 억울할 만큼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해야 되지? 왜 하는 사람만 하는 이런 구조로 해야 되지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올 만한, 근데 그런 헌신을 하고 있을 때는요 오히려 죄를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빠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니까, 이 헌신을 감당해내려면 내가 더 기도해야 되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해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짜버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이거는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헌신을 물립니다. 여러분 헌신을 물려서 여유를 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참 교회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참 영적인 성도들의 아이러니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딸랑 하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드릴 게 없어서 23살, 22살 받은 은혜는 너무 감사한데 뭘 합니까? 23살짜리가 22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있는 가장 좋은 게 뭔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제게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건 제 인생에서 한 번뿐인 젊음입니다. 하나님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그저 이 젊음 드리는데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 하나로 사역하고 봉사할 때요 정말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왜냐면 할 줄 아는 게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때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간증이 있었고 그런 많은 또한 은혜의 간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 헌신들을 감당해냈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기적도 봤고요, 날씨가 변하는 기적도 봤습니다. 방언을 받는 기적도 많이 봤고, 사고의 현장에서 30분 차이로 벗어나서 사고를 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런 기적들도 체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것도 보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선교지의 문이 열리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감히 다윗과 비교할 수 없지만 다윗이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저 드릴 게 몸뚱이밖에 없어서, 드릴 게 젊음밖에 없어서, 시간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거라도 드려야겠다,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건 이것뿐이니까 해서 그걸 드리려고 할 때에는 감사한 일들과 행복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고 제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던 사역과 봉사에 귀찮은 마음이 들어오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나도 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오고, 더 이상 갑갑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자 제일 먼저 제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말라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귀찮아하게 여기며 겸손했던 마음 다 사라지고 관성만 남은 껍데기뿐인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도 사무엘 하 11장의 다윗도 두 사람 다 모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경험이 다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체험들과 간증들 있었던 존재가 사울 왕과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들이 체험했던 경험에 안주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부담스럽고 여전히 귀찮고 여전히 갑갑한 그 현장을 벗어나니까 어떻게든 죄를 완성하려는 죄의 의지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사로잡는, 순식간에 사로잡아 버리는,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죄에 져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이 두 사람이 다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죄의 의지를 꺾을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자리를 피해서 떠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무엇보다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간구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니요, 그 앞에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리를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한국교회 안에 적당히라는 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죄송합니다, 조금 격한 표현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랑 20대 때 들었던 말은 뭐냐면 닥치고 순종해였습니다. 그냥 일단 닥치고 순종해. 부당하다고 느껴 일단 닥치고 순종해. 저는 그게 너무나도 부당해서 순종을 안 했었습니다. 저 역시. 근데 23살 때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나자 제 안에서 어떠한 논리, 어떠한 합리, 어떠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됐을 때, 놀랍게도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명분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굳이 거기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합니까? 저도 이제는, 저도 여기는, 저도 이것은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죄의 의지를 꺾을 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와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을 함께 나눕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의지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 안에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의지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 안에 있도록.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의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첫 딸은 다윗에게 못 줍니다. 딴 사람에게 이미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다윗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것을 좋게 여깁니다. 왜요? 다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다윗을.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울이 직접 보낸 게 아니라 은밀하게, 은근하게 돌려서 말합니다. 야, 다윗아, 모든 신하들도 너를 좋아하고 백성들한테도 너가 괜찮다고 하니까 너 사울 왕의 딸 미갈이랑 혼인하는 게 어때?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냐? 함부로 할 말이냐?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지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참금이 신랑의 신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척도였고 그 가문을 얼마나 후대하는지에 대한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형편이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하는 게 관례였는데 베들레헴 양치기에서 청부장이 된 다윗이 왕가의 공주와 결혼하는 것은 다윗 개인과 다윗의 아버지 가문인 이새의 가문에도 상당히 큰 부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딱 하나 원한다. 뭐냐?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고 와라. 여러분, 지금 이때는 블레셋이란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는 때가 아닙니다. 전쟁의 시기에서야 어쩌다가 전쟁터 돌아다니면서 100명 죽일 수 있겠죠. 근데 전쟁을 치르지 않는 시기에 다윗에게 100명 죽여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진에 가서 죽으란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어떻게 하냐? 이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라는 말은 다윗도 사위가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좋게 여김으로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공평하게 여기다, 정당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주와 결혼하려고 할 때에 이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정도면 충분하다. 이것은 맞는 얘기다. 불공정한 게 아니다 정도로 여긴 것이지, 다윗이 미갈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명령하자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100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200명을 죽입니다. 요구한 것보다 2배를 더 해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증거를 가져가자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해서 한 것 같지만, 그리고 사울도 정당하게 지참금에 대한 교환으로 딸을 준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다윗은 상당히 억울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겸손하게 이렇게 낮출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일개 목동에서 천부장이 된 사람이 공주와 결혼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윗은 겸손한 게 아니라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다윗이 누구냐면 일개 목동에서 천부장이 된 사람이 아니라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지금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3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많은 제물을 주고, 두 번째, 딸을 아내로 주며, 세 번째, 가문의 세금을 면제하여 주기로 하였다.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 3가지 약속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 메가를 줘야 되는데 다른 가문에 시집 보냅니다. 왜요? 이 가문이 더 많은 지참금을 주니까. 이 가문이랑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 게 자기 정치적인 입지에서 훨씬 더 유리하니까 다윗이랑 약속 어깁니다. 그러면 재물이라도 많이 줬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사위가 되려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겁니다. 지참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 하나도 안 준 겁니다.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 2가지를 안 준 것으로 봤을 때 당연히 3번째 또한 행하지 않았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다윗은 오히려 사울에게 따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오히려 사울 왕에게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고 따지고 싸워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악한 의도로 자기를 대하고 그 죄의 의도에 사로잡혀서 죄를 이루려고 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리를 침범하고 자기를 약탈해 가고 있는 그 사울에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누구이며 우리 집안이 무엇이길래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며 겸손하게 거절하고 그저 주어진 일, 시키는 일을 묵묵히 충성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받는 것 같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침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침해를 당하는 것만 같아도 분노를 냅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들이나 아니나 다 똑같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놓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의도가, 죄의 의지가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들도록 하고 우리는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너의 몸 자체를, 너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단 위에서 죽는 존재입니다. 너 자신 그냥 죽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을 하고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제물로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 이것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스스로 정당히 받아야 될 권리를 주장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변방으로 돌면서 전쟁을 치르며 억울함과 수모와 그 일 자체를 억울함으로 여기지 않고 수모로 여기지 않고 손해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선하게 일을 처리한 그 모습,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악한 의지가 나를 공격하고 죄의 의지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반드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때에, 어떻게든 죄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때에 도리어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것을 위해서 나를 죽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절로 나오는 내용이지만, 아니 사실 어떻게보다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오는 내용이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의 의지, 악한 의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징치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좋아 보이는 것, 즐거워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가지고 소유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도 주님 안에 있고 나에게 참된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내게 행하실 것을, 그 선한 의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자녀들의 감정을 우선시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자녀들이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네가 즐거워하는 일을 해, 네가 기뻐하는 일을 해, 네가 행복해하는 일을 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되는 일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즐거운 일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마냥 내가 원하는 일만 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근데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훈련해야 되는 것인데, 군대를 갔다 온 모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훈련은 기본적으로 고통입니다. 괴로움이고 하기 싫음이며 귀찮음입니다. 훈련 안에는 이 정서들이 있습니다. 경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좋은 건 알겠는데 싫습니다.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경건의 연단을 하라는 것이죠. 경건의 연단을 하라. 연단, 불에 넣어서 녹여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든 죄의 완성을 이루려는 죄의 의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의 의지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 죄의 의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이것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다른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말들조차도 교회에서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과 은자교회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 은자교회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서 또한 흘러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헌신의 분량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는 그렇게 하는 너는 어떻게 사냐라는 감시도 가끔 해주십시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손이 떨리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 되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안 되니까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한 의지를 심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심겨진 선한 의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십 번 정도가 아니라 수백 번이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수백 번 정도가 아니라 수천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이 들은 말씀과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죄의 의지를 이기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완성시키기까지 열심을 내는 죄의 의지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